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아멘 훈련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어느 순간 아멘이 사라졌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저 아멘 하면 복 받습니다. 예, 저 산 증인입니다. 아멘을 저같이 열심히 했더니 저 맨날 전호덕 집사님 자리에 앉아서 아멘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아멘한 건 다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이쁜 아내 얻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멘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주시고 그런 줄 믿습니다. 예.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웃다가 또 심각한 얘기 말씀 전하려니까 어려운데, 그저께 그 아베 총리가 이렇게 총에 맞아 살해됐지 않습니까? 참 이 안타까운 게, 근데 그 살해범이 동기가 엄마가 종교에 심취해 있는데 맹신해 있는데 가족 돌보지 않고 헌금 다 교회에다가 바쳐가지고, 교회인지 어딘지 절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났다는 분노가 있는데 거기에 아베 전 총리가 개입돼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쏴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옳을까요? 참, 우리가 가족들에게 불만 있을 정도로 가정을 내팽개치고 따르는 신앙이 과연 옳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하늘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가족들이 반대하고 불편해하고 가정이 파괴될 정도로 예물을 드렸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 말씀은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고 할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 하나님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리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도와주는 게 뭐라고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거라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문제가,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내가 빚졌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너무 과도하게 헌금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문 닫으면은요, 우리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도 돼요. 여러분, 먼저 형제에게 베푸시고요, 자매에게 베푸시고, 불행한 사람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요, 더 좋은 곳으로 계속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상한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인생에 5가지 행복이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입고 살 정도의 조금 부족한 듯한 재산, 이게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2번째,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용모. 저는 아니네요. 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에는 조금 부족한 용모.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없으셔가지고 너무 다 이쁘신 분들만, 잘생기신 분들만 교회 와서 참 우리 그런데요. 3번째, 사람들이 절반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 명예. 너무 다 명예 얻으려고 독재자 되지 마세요. 나한테 굴복하지 않는다고 막 감옥에 쳐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4번째, 싸워서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2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예? 임창정처럼 내가 17대1로 이겼어.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한 사람 정도 이길 정도의 체력. 5번째, 청중들이 절반만 박수 치지 않을 정도의 말솜씨. 그러니까 반은 박수 치고 반은 에이 저게 뭐야. 그 정도 말솜씨만 있으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한 걸 보면 우리 너무 의인되지도 말고, 전도서에 나오는 7장에 너무 악인되지도 말라. 네 생명 확 걷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의인처럼 살면. 너무 악인같이 살아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그 이상한 종교에 빠져가지고 사실 그 마음속엔 뭐예요? 다 우리 신천지 빠졌다가 나온 사람 거기 가보니까 자꾸 욕심을 자극하라는 거예요. 예? 뭐 전도회 오면 상 주고, 그러면 예수님도 상 못 받아요. 예수님도 전도하다가 실패했다니까요. 하나님도 전도하다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무조건 안 데려오면 벌금 내고 데려오면 상 주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4장 말씀에 보면은요, 2절에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잘못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딱 외식하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쇼하듯이 한다는 거예요. 보여주듯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혼인도 안 하고 음식도 안 먹고, 그리고 그 채찍으로 맨날 자기 등을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때 당시에 나왔던 영지주의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분류의 이단들이 많은데요. 영지주의. 우리만 비밀을 알고 있고 우리만 따로 모여서 우리만 신앙생활한다. 어디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영지주의 이단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혼도 안 하고 음식도 율법에 나온 것만, 그래서 새우깡도 안 먹어요. 오징어 땅콩도 안 먹고. 삼육대학교 가면 그거 안 팔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거예요. 다 쓸모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요, 다 여기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저만큼 말씀, 기도 강조하는 목사 뭐 다른 데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 보니까 진짜 우리가 거룩해지는 유일한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들으세요.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한 장씩 요즘에 강의를 하잖아요. 여러분, 오셔서 배우세요. 여러분, 신학교 가봐요. 신학교. 저도 신학교를 3군데 나왔고요. 우리 김용배 목사님도 3군데, 4군데 나오셨는데요. 신학교 가면 저는 신학교 가면 이 찬송가 1장서부터 558장입니까? 그거 다 인도하는 거 배우고 성경 말씀 한 절씩 읽고 암기송하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나도 안 해요. 학문을 배우는 거지. 그래가지고 총 6과목밖에 안 배워요. 3학점에. 뭐 요한복음, 공간복음, 요한복음, 바울서신, 모세오경, 예언서, 시가서, 그렇게 6과목밖에 안 배워요. 성경 본문은. 여러분, 우리 이 성경 배울 수 있는 데는, 말씀 배울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날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와셔서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게 거룩하여 짓는 비결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경건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데요, 건강하게 공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요, 이러기 위해서 자신을 연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단이라는 말 보니까 김나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유럽 같은 데 보면 체육관을 뭐라 그러죠? 그런 체육 시설을 김나지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나지움.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김나조, 김나지움, 체육관입니다. 그래서 유럽 다 옛날에 운동 잘했잖아요. 근데 김나조라는 말에 원뜻이 못 봤더니 벌거벗고 연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치장스럽게 옷 입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쇼하는 거예요. 예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맡은 거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미치겠어요. 아주 이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옛날에 뭐 어디에서 뭐 이렇게 행사 이렇게 맡아가지고 예배 진행하면은 축사라도 하나 맡겨야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만 길어져요. 한 10명은 나오는 게 만들어야 그분들이 오셔야. 아니, 예배 드리면 되는 건데, 내가 뭐 맡아야 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온다는 거예요. 아니요, 옷 벗고 죄인의 몸으로 오는 게 연단받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는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변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내 세상의 옷을 벗은 거예요. 내 계급장 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빨개 벗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 뜀박질하고 등산 가고 이거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전부 다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도 유익이 있고 이생에도 유익이 있고 내세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 앞에서 깨벗고 옷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첩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 12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왜 디모데가 업신여겼을까요? 디모데 할머니가 루이스고 어머니가 유닉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가 쪽은 헬라인인데 외가 쪽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는 헬라 쪽 사람이에요. 혼혈이에요. 게다가 바울보다 17살이 어렸어요. 그러니 교회 가서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이렇게 계속 순회 목회를 했는데 디모데의 나이 어리지 또 디모데가 몸이 허약체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포도주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몸은 약골이지 어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라고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이렇게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변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난주 베드로의 변함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제가 한번 4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무기력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이 셀리그만이라는 심리학자가 74년도에 실험을 했는데요. 개를 가지고 한쪽에는 도망갈 수 있게, 전기 충격이 있으면 도망갈 수 있게, 한 박스에는 전기 충격을 주면 도망가지 못하게 묶어두고요. 그렇게 놔뒀어요. 그렇게 줘 보니까 계속 그걸 반복하고 이제 묶어놓던 개들을 이제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전기 충격을 줬는데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에휴 이제 난 뭘 해도 상관이 없어. 이래가지고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야,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까? 나는 왜 노력해도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실까? 도대체 나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는 것인가? 그러니 해봐야 소용없어. 다 뜬구름 잡는 얘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습니까? 무기력해요. 요즘에 청년들 보면 너무 무기력해요. 이 보니까 수업 30명 있으면 선생님이 3명 데리고 수업을 한대요. 영어 수학 아는 애들. 나머지는 다 딴 거 하고 있대요. 그러니 무기력을 3년, 6년 배워가지고 오니까 이 청년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해도 보람이 없고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습관의 힘이라는 책 있잖아요. 찰스 드위그가 쓴 습관의 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보상. 여러분, 내가 잘하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직접적으로 드러나게 칭찬하지 말고 간접적으로, 예? 카톡 한번 싹 보내주고요. 예?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새겨뒀다가 전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 얘기 해주고,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님이요, 나와 하나님이라는 그 성공회 대학교 총장하신 분이요, 그분이 성공회 대학교 가면서 하나님 이거 제발 이 사역 재밌게 해주십시오. 보람 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기도인데 얼마나 멋진 기도입니까? 우리 사역이 보람 있고 재밌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결과가 나오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응답받고 보상받고 그런 것을 자꾸 느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왜 끊어서 우리 축하해주고 박수 쳐줬습니까? 그럼 그만한 노력 얼마나 하십니까?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10시에 오늘은 9시 45분부터 이거 사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뽑았어요. 커피 드세요. 이렇게 냉커피 주시고 또 준비하시고 과자 간식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근데 이런 거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열심히 하시는 부분 우리가 다 축하하고 보상해드리고 우리끼리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재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학습된 무기력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는가 유심히 가지고 봐야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2절에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것. 외식이 뭡니까? 예? 외적인 형식에 치우친다는 게 외식 아닙니까? 예? 맨날 인정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 아는 분은 자기가 뭔가 있으면 저녁에 카톡 문자 보내가지고 오늘 제 설교 어땠어요?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저 하나님 은혜 설교가 은혜 많이 받지 왜 은혜 안 받겠어요?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뭘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나는 도구잖아요. 그냥 나는 스피커라니까, 마이크라니까 하나님이 전하시는데 왜 그게 내 설교예요?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잘한다고 박수만 쳐주면 엉뚱한 거예요. 자꾸 내가 회장 돼서 만들겠다 그러고 단체 만들겠다 그러고 만들겠다 그러고. 아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그 겸손이 있어야 되는데 남한테 인정받는 거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썼잖아요. 우물과 같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도를 유지한답니다, 우물이. 여름에 18도 음료수 마셔봐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겨울에 18도 물 마셔봐요. 얼마나 미지근하고 먹기 좋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퍼도 우물에 있고 그 수위를 지키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비가 왔다 그래서 우물이 넘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남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내 항아리 채우고 남에게 베푸는 게 그렇게 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아픈 얘기지만 지금 내 모습, 이 모습으로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하고 싶습니다. 예, 이게 직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직원이 도시락을 싸오든지 밥값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계속 얻어먹어요. 그래서 밥값도 12만 원이 나오는데 너 왜 밥을 안 싸오고 돈을 안 가져오니? 제가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 집은 가난해서요.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거하고 네가 도시락을 안 싸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니? 제가 다시 물었어요. 대답을 못해요. 자기는 가난 때문에 모든 규율과 규칙과 의무를 저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이 자기한테는 편한 거예요.
어떤 청년은 맨날 저한테 상담하자 그러는데 걔는 맨날 병원만 돌아다녀. 하루에도 뭐 두세 군데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너 아프지? 그래 여기가 아파. 그래.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들한테 이 아프다는 소리 그거 하나 인정받고 싶어서 병원만 돌아다녀요. 그래서 걔는 맨날 아파요. 어떤 사람은 맨날 누군가를 미워해요. 얘는 이래서 믿고 약속 안 지켜서 믿고 얘는 뭐 잘난 척해서 믿고 얘는 저래서 믿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래서 믿습니까? 그 사람이 미우니까 그런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 안 지키는 것만 보이고 잘난 척하는 것만 보이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는요, 진짜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방식이 지금 옛날에 이런 애가 있었어요. 돈이 있어. 근데 휴대폰 값을 이제 지로로 해가지고 옛날에 냈잖아요. 그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내. 카드 값이 뭐 50만 원 나왔어. 안 내. 그럼 맨날 연체해. 왜? 그 돈을 내면 내가 아까우니까. 내 돈이 없어지니까. 근데 연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예? 생각해 보니까 출근하는데 맨날 지각하는 거야. 왜? 남들보다 일찍 가서 업무 준비하고 시작하면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까우니까. 여러분, 지각한 사람은 왜 맨날 지각합니까? 내가 일찍 가는 게 나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늦게 가는 게 나한테 편하니까 늦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러분, 뭘 깨우쳐야 됩니까? 내가 오늘 변하지 않는 그 이유를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1세기의 면죄부입니다. 네가 잘못된 이유는 과거에 부모님이 널 학대해서 그렇고 형들한테 혼나서 그렇고 연인관계에서 상처받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 사는 게 편하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학대받은 역사, 실현당한 역사, 가난하게 산 역사를 내가 재구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역사를 똑바로 세우지 않고 내가 구성한 역사로 역사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살고 있는 삶이 어떤 역사를 나는 남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 대학교를 어떻게 떨어져도 6번이나 떨어질까? 전 그렇게 생각하면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핑계 댔어요. 야, 학원도 맨날 보내주지도 않고, 독서실도 보내주지 않고, 심지어 중학교 3학년 때 학생들이 다 가는 수학여행을 6명, 전교생 중에 6명을 못 갔어요. 그래서 딱 앉아서 선생님이 잠깐 오더니 비디오 5개 주더니 하루 종일 그거 보라는 거예요. 뭐 첩별상어, 뭐 천장지구, 뭐 이런 영화, 영웅본색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했어요. 거기 여자 학생도 2명 있었고 남자애들 4명 있었는데 저 창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갔네? 3일 동안 학교를. 그때 개근상 안 주더라고요. 너무 창피해서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런데 그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났어.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입니까? 바로 내가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깨우쳐야 됩니다. 형제를 깨우치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나는 그리스도의 일만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꾼 되면 돼요. 일꾼. 나에게 주어진 일 하면 됩니다.
어디 저 인천에 있는 뭐 김민호 목사님 그분 뭐 회복의 교회 그분이 그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되게 비판하더라고요. 인본주의고 그래서 그 사람 책 뭐 데미안 뭐 시타르타 뭐 그런 책 읽지 말라고 뭐 읽지 말라고 안 하는데 전형적인 인본주의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다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시타르타가 누굽니까? 부처 아닙니까? 부처. 그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인도에서 선교사로 가갖고 자기가 선교사의 아들로 살라고 너무 아버지가 프레스를 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트락사스라는 그런 이상한 우상을 섬기고 이 가인의 후예라고 생각하면서 그 데미안의 소설이 나는 가인처럼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뭐 그렇게 마음대로 살 거야. 뭐 그런 소설을 쓴 게 데미안이고요. 시타르타는 그건 나는 불교처럼 그런 사람처럼 살 거야 라고 부처처럼 살 거야 라고 쓴 게 시타르타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시타르타가 여러분 누굴 만나냐면요. 그 기생집 카밀라라는 기생집 여자를 만나서요. 아기를 가져요. 그 기생집 여자. 근데 나중에 자기는 사공이 돼가지고 열심히 왕이 돼야 되는데 사공이 돼갖고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근데 아들이 보니까 엉터리로 자란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고 약속 안 지키고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엉터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경멸과 투정과 그에게 그 아들을 결국에는 쥐어 때리게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들에게 대해서는 모든 걸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까지 갔던 그 부처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에게서는 장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저는 이거 읽으면서요, 난 복음을 깨달았다니까요. 시타르타 부처를 읽으면서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부처는 자기 아들 똑바로 되라고 때려버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죽여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그런 아들이 죽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참포도 나무가 우리의 나무에 접붙임 돼가지고 살았는데 우리가 안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이해가지 않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스스로 직접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들도 죽이면서 생각해보세요. 부처도 내 아들 때문에 자기는 다 된 것 같았는데 애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욕했는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겠다는데 어찌 우리가 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있다 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변해야만 합니다. 나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하나님이 그만큼 나를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원하시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변해야 됩니다. 우리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게 편한 이 굴레를 벗어나십시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그 안진뱅이에게 명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워있고 잠자고 게으르고 하지 않는 이 돗자리 가지고 일어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